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여우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악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행위에 대한 그 악행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종으로 살았고,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고,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어찌 보면 돌아다니는 유랑민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문화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 농경 문화를 접하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의 토속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제 어쩌면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신인데, 그 상징이 뭐냐면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두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곡식을 맺고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부자로 살고, 바로 여러분들 물질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요, 자기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쪽 손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쪽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혼합종교였어요. 혼합종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친 거라 보시면 되죠. 한쪽에는 하나님을, 한쪽에는 거짓신, 우상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 때에 그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나그네들이 머무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글귀가 발견됐냐 하면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아내 아세라라는 이제 문구도 나오기도 해요. 이처럼 얼마나 그 당시에 혼합 종교, 혼합되어진 종교가 이게 많이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7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맺으면 그때 꼭 내려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게 불평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소리인지는 우리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 구원자가 오늘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근데 여러분들, 그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지역 안에는 타작마당이죠. 밀을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잘 보이는 곳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한마디로 겁이 많으면서 주도 면밀한 사람, 세심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찌 보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드온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주고오고 하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셨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첫 번째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으로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요아스고 이제 그 가문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 성읍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에게 후원을 하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어찌 보면 그런 여건을 제공해 주는 그 재력가죠. 좀 힘 있는 인물이 요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문은 그렇게 힘이 없는 가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가문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드온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우상신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잘못된 것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명령을 하시죠? 26절에 보면은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거짓신 우상들을 제해버린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기드온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래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기드온은요 겁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자를 보면 뭔가 특별하며 뭔가 초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으며 뭔가 만능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기드온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겁도 많고요, 조심스럽고요, 주저하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실 때마다 어떤 표징을 요구합니다. 어떤 표적을 요구하죠.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은 거죠. 이처럼 기드온이 또 겁을 내죠. 겁을 내서 밤에, 낮에는 감히 못하고 밤에 그 종들과 함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에서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겁 많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더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사람들, 바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고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이 기드온은 겁이 있었고 두려웠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적이 있어요. 어떠한 사역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그런 주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때요? 두렵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과 근심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결단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겁나고 두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행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런 순종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성읍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죠. 자기들의 풍요 또한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그런 번성함을 가져다주는 그 신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허물어지고 찢겨버렸으니까 성읍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기드온이 또한 걱정이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아스가 나서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밝혀지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그 성읍 사람들을 말립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이야기가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찌보면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선포한 말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비꼬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어떤 별명을 갖게 되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기드온은 이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죠. 물질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에 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룻바알과 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고 더 물질이 사람들 앞에서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돼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SNS라 그러죠. 우리 온라인상에서 이 안양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걸 있어요. 그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카드를 분실했대요. 그래서 카드를 분실해 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벌써 누가 400만 원을 썼대요. 아마 여기 범계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CCTV를 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잡혔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 둘이었습니다. 그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시계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작년에 그 통계를 냈어요. 설문조사를 했죠. 너희가 10억을 받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고등학생 57%가 나는 10억을 받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중학생들도 42%가 나왔고요. 그 순수하다는 초등학생들 23%가 나는 그 돈을 준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통계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매년 학생들이 내가 돈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물질에 완전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성과 도덕적인 것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물질의 신, 물질의 우상 가운데 매여 있으니까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인간다움, 또한 사랑과 겸손과 품어주는 긍휼과 이런 긍정적인 사랑의 품성을, 인성을 배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물질의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우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가르쳐야 될 것이며 진정한 우리가 행복과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 현 시대의 바알과 물질 만능의 우상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손주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세상에 많은 것들 갖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부자 되고 또한 잘 살고 형통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배신의 행위가, 불순종의 행위가 됨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함께하기를 간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